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로 지혜자의 기도 이 말씀 하시겠는데 우리 두 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아멘. 네, 오늘요 우성환 목사님 너무 여러분 기다리시고 반가운 목사님이시죠. 너무 친근하시고 이웃집 오빠 같은 목사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웃집 오빠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 원래 어렸을 때 이미지는 이웃집 무서운 형이었는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12월이고 뭐 저보다 더 그러실 수 있지만 시간이 요즘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12월 달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또 내년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 대한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오늘 뭐 교육자분들 리트릿 가셨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때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냈느냐, 올해가 어떤 한 해였느냐를 이제 곱씹어 보게 되죠. 그리고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년엔 올해보다 조금 나은 해, 올해보다 뭔가 좀 나아지길 바라면서 고민하는 것이 이 12월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릴수록 생각이 좀 없을 거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고민들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해를 곱씹어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한 해를 볼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뭐 다르게 말하면 관점이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도 어떤 관점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이냐 또 어떤 꿈을 꿀 것이냐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관점, 지혜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아굴은 뭐 제가 하는 농담이지만 이름의 어감은 좀 좋지 않지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측근으로서 솔로몬도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으로 지혜자가 또 있어서 솔로몬을 보좌하고 또 솔로몬을 도와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했던 기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고 하나는 따라하지 말라는 기도가 대부분 들어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평생 따라해야 될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한 내용, 죽기 전까지 이를 이루어 달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마 평생 이 기도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리고 평생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도 부족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두 가지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삶이고 두 번째는 자족함에 관련된 기도인데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내용은 진실한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진실한 삶,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가? 내 삶은 진실했는가? 솔직했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솔직했다는 것은 요즘 좀 오해가 있는 단어 같은데 그냥 내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했다. 이건 솔직한 거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안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투명함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그대로 보이는 진실된 투명함이 있고요. 굳이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너덜너덜한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속이 보이는 면에서는 같지만 전달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전달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실된 삶은 너덜너덜한 걸 얘기하기보다 투명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진실됨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안에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되고 바보처럼 생각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에는 어쩌면 너무 진실되면 안 된다는 것이 깔려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운전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알죠. 빨간 신호등에는 당연히 멈춰야 하지만 그걸 딱딱 맞춰 멈추면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신호를 정확히 지킨다. 아, 초보구나. 시킨 대로 다 한다. 초보구나. 학교 같은 데도 가면요, 인사를 꼬박꼬박 한다. 신입생이구나. 교회에서 은혜로워요 얘기하면 처음 오셨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이 뭔가 진실되면 부족해 보이는 인상이 지금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치껏 어딘가 좀 빠져나갈 길들을 찾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거짓말로 넘기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남을 속이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깔려있는 것이 있죠.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보이거나 누가 진실돼 보이면 더 의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진실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받아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고민이 있었습니다. 앉는 게 낫는지 서 있는 게 낫는지. 서 있으면 짐은 버릴 수 있었고요, 앉으면 앉았지만 짐을 다 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등교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잘못 앉으면 앉아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고, 저는 제 기억에 다리가 저려본 적도 있습니다. 가방 주세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르르 있더라고요. 다 줘서 앞도 안 보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중교통에서 가방을 저 주실래요 그러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서먹함이 서로에게 오갈 겁니다. 당신 누구냐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의심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실함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얘기는 너무 많이 있죠. 특별히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죄악의 도시의 상징처럼 얘기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 성은 원래 타락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오죠.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인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쉬운 기도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같은 심판을 보류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온 도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요즘 가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을 그런 시간, 그런 시기,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기도했습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45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또 기도하죠. 30명. 또 기도합니다. 20명.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10명. 사실 대단한 기도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일반인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보통 먼저 화내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심판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집요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보다 살리고 싶은 마음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삶을 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았는가? 나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년의 계획을 정할 수 있죠. 난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신다면 제가 그 중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물론 건방져 보이지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측근이었던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제 성격이 바뀌어가는지, 옛날에는 제가 30대나 20대 때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자, 바꾸자,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선교단체 성향이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 가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 엎어지게 하자라는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제 속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내 속만 뒤집어지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후로는 나는 사람 한 명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설교를 열심히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누굴 만나든 어디에 강의를 가든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때 되게 허망함이 오거든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꾸면 나는 세상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할 남아있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부르심이죠. 내가 한국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다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한 명, 하나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한 명, 하나님이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는 그 용서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을 아굴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했죠. 첫 번째는 헛된 것.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셉니다. 헛한. 헛된 것은 좀 부드럽고요, 헛한은 좀 강합니다. 헛된 것은 같은 뜻이죠. 남에게 해가 되는 언행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왜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나한테 유익을 갖고 오기 위해서죠. 유익은 거창하면 이익이지만 좁게 말하면 기분이라도 후려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를 심령이 황폐한 상태라고 합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메마르고 거친 사막처럼 황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하면 황폐할수록 남에게 해가 되는 이 언행을 쉽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장소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거의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는 인터넷이죠. 인터넷 댓글의 세계는 화려합니다. 거의 100% 이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함으로 내가 황폐한 상태인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죠. 남에게.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 정확히 들은 거 아닌 것을 들은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한때 얘기했던 카더라 통신이라는, 제가 요즘 페이스북 보면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올라온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퍼오기한 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 한동안 바나나도 먹지 못한다가 올라왔고, 며칠 전에 양배추를 먹지 말라는 게 올라왔고, 이제 먹을 게 없는 세상, 조만간 이제 숨도 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근데 근거는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무슬림이 아이를 밟아 죽이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게 딴 거더라고요, 원래는.
그것도 밝혀지고 이런 걸 볼 때 이 헛된 것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에 기사 하나, 글 하나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자신을 뭔가 인정받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허탄한 말들을 하게 합니다. 태초에 사단이 인간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거짓말을 통해 뭔가 있어 보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처럼 포장해서 인간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탄한 말, 헛된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된 삶을 위해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익이 좀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진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거짓과 허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실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사실 설교할 때 조금 다듬으면 효과가 있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약한 예화들 있죠. 요거보다 조금 올리면, 조금 상황을 안 좋게 하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예화들, 굉장한 큰 유혹입니다. 근데 그대로 얘기하면 예화를 괜히 했다는 후회가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쓴 하나의 결론은 전 예화를 별로 안 합니다. 전 예화 설교를 별로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화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게 재미가 들려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작가가 되더라고요. 각색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삶, 어쩌면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지만 내가 조금 더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해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쉽게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기 쉬운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너무 빨리 끝났죠.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 후련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냥 불안하게 부하게 하옵시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참 좋아할 기도인데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사람들은 기왕이면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도 일반적 축복보다는 차고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자족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자족.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배부르고 부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배가 고프고 생활이 궁핍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부한 사람이 복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든 부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가난을 추구해 주진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가난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것보다, 꾸임을 받는 것보다 구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워주는 것보다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더 선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보다 인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경제 상황을 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안전하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온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 감사하게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요즘 경기 흐름을 안 물어봤는데도 실컷 듣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막 얘기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올 한 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날씨마저 안 도와준다고, 또 뭐 옷이나 이쪽 관련하시는 분들은 추위가 안 와서 끝났대요. 겨울이 끝나서 겨울걸 다 해놨는데 이젠 봄걸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은 인간을 궁색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게도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은 참기 힘든 겁니다. 가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심지어 남의 물건까지 도적질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가 이렇게 될 때 그는 흔들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못 견딜 정도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무너질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하지만 여기엔 또 한 가지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도 원치 않지만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도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가난할 때와 부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찾지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부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입니다. 뭔가 가질 때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아주 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예. 군대 가면 언제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훈련병 때입니다. 언제 믿음이 제일 약할까요? 병장일 때입니다. 왜죠? 병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장, 여기 남자분이 몇 분 계신데, 병장 때는 내가 잠시 하나님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내가 말을 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훈련병 때 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도 없어요.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훈련 때 유격 훈련을 할 때 수요 예배를 드리면 모든 훈련병이 웁니다. 예배인도 하는 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펑펑 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펑펑 웁니다. 이유는 뭘까요? 유격하다 왔거든요. 더 우는 이유는 뭘까요? 내일도 유격이에요. 이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해도 다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장 되면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다윗을 만나 교만하여 넘어졌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왕으로 성공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올 한 해 굉장히 잘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죠.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혜자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이게 더 두려운 거죠. 내가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추구하는 양식은 필요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남용할 양식이죠. 필요할 양식, 딱 입을 옷만 있으면 싫잖아요. 골라 입을 옷이 필요하죠. 특히 이거는 여자분들이 더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아니라 제가 성역 공부하다가 남자들이 모여서 컴퓨터 얘기를 했습니다. 노트북 얘기하다 태블릿 PC 얘기하다가 아이패드 얘기 막 하니까 여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컴퓨터 한 대면 되지 뭘 이것저것 다 필요하냐고. 그때 남자 한 명이 눈을 번쩍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옷이 한 벌이 필요하면 됐지. 그랬더니 한 명이 또 얘기했어요. 가방은 하나면 되지 않냐, 백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이 철수했습니다. 예, 미안하다 그랬어요. 보니까 더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가방이 하나다. 아니죠. 그 여자분들만의 말, 뭐 딱히 입을 옷이 없다는 이 말이 그거잖아요. 이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달라고 간구하는 거, 이것은 겸손과 자족의 기도입니다. 그럼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도 하신 기도죠. 이것은 내가 청렴하게 있겠다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는 하나님을 목자로서 인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때처럼 청렴하자, 아끼자, 절약하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양식으로 살자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라는 겁니다. 이것의 예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묵상할 때 이해를 많이 하는데 실생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나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짓지 못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음 날이 되니까 여지없이 벌레가 생겼습니다. 냄새가 코를 진동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고 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게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가난이냐 부함이냐, 더 중요한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내가 더 많이 풍성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보여주느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은 내가 올해 잘 됐었냐 잘 되지 않았었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참 좋은, 제가 갖지 못했던 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2월 달부터 저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관점이 많이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제가 도전받은 관점은 이거예요. 너무 외롭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하지만 너무 유명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진 않게 해달라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인정받을 수 있게, 하지만 너무 인정받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진 않게. 제가 갖지 못한 관점이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그냥 제가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또 물어봐야 되는 세상일 것 같아서 혹시 뭐 등록되셨을까 봐 어디에 물어봤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제가 지치지 않을 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든 뭐 하든 지치지 않을 정도로 인정받게, 하지만 너무 인정되어서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 않게, 내 인생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바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더 목자로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이 가난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너무 부했습니까? 어쩌면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 관점으로 한번 피드백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가난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 너무 부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확 잘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 안 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한 해죠. 딱히. 한국말의 어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딱히, 대놓고, 자랑할 게 없는 한 해. 올 한 해 감사 제목을 적어봅시다. 눈에 띄는 게 없네. 그래서 애매하다고 살아있음에 감사. 뭔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나를 목자로, 양으로 부르셔서 목자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치우쳐지지 않도록 돌보셨구나. 우리는 그 관점으로 한 해를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년 똑같이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외롭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사람이 몰리지도 않게 해달라고. 외로움은 이상한 짓을 하고요, 몰려도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좋은 표현이죠. 적당히. 적당히는 좀 타협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가난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부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흔들릴 수 있어요. 건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몸이 약하다, 힘들죠. 근데 너무 몸이 건강하다, 힘들어요. 주변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건강도 제가 알기로 제일 좋은 상태는 내가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적당히 건강한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너무 건강하면 한 번에 가시는 일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 건강을 놓고 볼 때 너무 아프진 않았어요. 하지만 청년은 아니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문에 나올 정도로 부자는 아니었어요. 올 한 해 나는 혼자 모든 시간을 보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 휩싸여서 항상 포토존에 있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아쉬운 삶, 뭐 딱히 된 거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삶이었다는 걸 기억할 때 내년에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내가 진실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이 균형 안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섰을 때 너의 삶은 어땠냐? 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았냐? 가난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자로 마음속에 평강을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매일 한 번 정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진실되게, 그리고 오늘도 자족할 수 있게,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오늘 하루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너무 잘 나가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외롭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건강도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고 너무 건강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오늘 너무 안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잘 되지도 않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저는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시면서 이 관점으로 한 해를 좀 피드백 하시고요, 내일 한 해를 바라보실 때 더 진실됨. 전 진실된 사람이 요즘은 되게 그리워요. 그립다는 얘기가, 그리움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창들은 만나면 뭐 저한테 거짓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죠. 과거도 알고 인생도 알고, 그렇죠. 그게 그리운 시대인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난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부유해서 거만한 사람 말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 만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한 해를 돌이켜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올 한 해를 놓는 기도, 두 번째는 내년을 위해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볼 때 나는 진실했는가? 나는 헛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해를 보냈는가? 내가 지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거짓말과 모모하는 척하던 삶이 내 안에 더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좀 돌이켜보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은 올해 정직함과 진실됨의 삶을 사셨다면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조금 정직하고 진실했다고 이것이 나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내 삶에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실됨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